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4차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1+1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비신자로 작성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또 이번 주일에는 아가페 만찬에 초대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와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주 앞에 모시고 옵니다. 다음 주일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모시고 오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온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온 땅에 다니며 전도하라 하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사건의 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사건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거만이 그 증거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누군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사건, 예수의 사건이 오늘 여기 2000년 후에 김해 땅에서도 믿어지고 체험되어져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로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표어가 있습니다. 와봐라. Come and see. 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좋다더라. 아무리 들어도 와봐야 됩니다. 김해제일교회가 4차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더라. 와봐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보라. 이 와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전도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와보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방법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행위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처음에는 그분이 모든 자기에게 세례받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음성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세례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며 또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시다.
저분을 믿고 따라가라 하면서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뒤에 젖혀놓고 예수님을 내세우는 세례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내 곁을 떠나 저 복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되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 섬기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질투가 없었습니다. 요한을 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들에게 돌이켜보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는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여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다 밝은 날, 좋은 날, 재미있게 세상에서 놀러도 가고 하시는데 왜 답답하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찾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데면 어디든지 갑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찾아갑니다. 출세하려고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세계로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두 제자의 질문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집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그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오래 머물면서, 아니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 나아가서는 어려움, 또 자신들의 가슴에 피어오르는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정말 자기 스승이 소개해 준 대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온 생명을 바쳐 섬길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신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치는 예수님과의 대화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구합니다. 단순한 지나침의 만남이 아니라 그분을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려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먹고 마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생명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이런 진지한 자세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이는 단순히 와서 이야기해보자는 초청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그분만이 그들에게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와서 직접 체험해봐라, 그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와보라, 카멘세 하신 것은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헬라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보면 안드레를 포함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가 구세주요 온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복된 소식을 그와 함께 피를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왔던 형 시몬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형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아마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반강제적으로 끌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늘나라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길을 가고 있고 세상살이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대로 두시렵니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시몬이 데려와졌을 때 대설교자가 되고 세상을 움직여야 할 여러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일, Come and see,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헬라말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람말로 게바가 바로 반석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시몬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루에 3,000명씩이나 하늘나라로 올려놓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드레, 그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는 형 시몬, 사실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관심하지만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한 안드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전도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우리는 세례 요한 곁에 있던 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이 본문 포함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것을 압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Come and see 하신 이 전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을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외치면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와보라는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되고 만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안드레 요한은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들 때부터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교회 가면 고물자 준다고, 빵 준다고, 사탕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인도해 주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와 있던 이모가 절 데리고 교회 가는 바람에 처음 교회를 갔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누군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어서 가자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다가 또는 자기 발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기도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날 불쑥하게 된 것도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율법서를 보고 예언서를 보고 그리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며 같이 성경을 읽고 토론하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인간,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그를 뛰어넘는 메시아, The Christ,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수많은 구석구석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다리면서 있던 분이 이분에게 보니까 거기에 딱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서로 다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다른 시각에서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같은 직업, 같은 경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전도하면 잘 전도가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할 때가 더 잘 됩니다. 감옥소에서는요, 감옥소에 가서 구원받아 본 사람, 감옥소 생활 해본 사람이 전도해야 잘 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농마주의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회심하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또 그런 선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경험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당신도 만날 수 있다고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 얻은 그 비밀을 전해주므로 그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냈을 때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친구로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잘 되고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란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네가 성경을 하는데 어느 성경 구절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냐? 아니다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쓰임 받는 자가 나타나리란 예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야, 답답하다. 너 한번 직접 와서 만나봐라. 와보라. Come and see. 네가 직접 그분과 대화해봐라. 그 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강권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론적으로 설득당하여 들어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의 논쟁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해를 가져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서 때론 며칠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얘기해 봤는데요, 말로 설득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권을 한 개인에게 확신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일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논증은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초대할 수 있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으면 바로 주님을 올바로 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담대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진실한 친구 빌립의 강권에 못 이겨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하며 자기의 인격, 자기 속사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 물어봅니다. 랍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더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날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이 친구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아셨고 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이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데리고 오게 하실 그 친구들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말씀에 나다나엘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조금씩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마음속 깊이 믿어지는 일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입관 속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분의 인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 봅니다.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분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임금이요 메시아요 구세주구나. 이제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알고 따르고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나다나엘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진정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발휘해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진짜 목사 맞아?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가짜 목사 같아요. 이름은 목사인데 목사면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 만난 사람 맞아? 그 얘기가 똑같이 장로님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권사님에게도, 안수집사님에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삶에 누군지 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군지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했으면 그분이 주인 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고 예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내 인생의 끝자락에 겨우 계신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임금이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하시는데 정말 그 찬송이 여러분의 중심을 담은 간증의 찬송이십니까? 아니면 찬송가가 그래서 그냥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른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보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낮 제6시쯤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왠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몹시 더운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기에 이 더운 지역에서는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는 물길로 우물가에 오지만 한낮 더운 무더위 속에서는 물길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때를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지금 물길로 대낮에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결코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없는 걸 아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도 돌아갔지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데 그 길을 기어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그 길을 가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복잡한 행실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뜨거운 눈총을 주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한낮에 대낮에 물길로 우물가로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생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에게 불쾌하며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성적 희롱이나 느끼는 것처럼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처음에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물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본능적인 그 갈망에서부터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실 만할 때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생각하다가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얼른 그 부끄러운 문제에서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여기 예배란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는 제사함 얻게 하는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근본적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진정으로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기 원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사람들은 눈총을 주고 손가락질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자기 존재를 찾은 여인은 즉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을 피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는 마을 사람에 들어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더라. 해결해 주더라. 이 사람을 너희들도 좀 와서 봐라. 와보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행동과 말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늘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났길래 이렇게 직접 우리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할지 한번 그 사람 좀 만나보자 하고 나와 만나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가봐서 보니까 얘기를 이게 잠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청하여서 며칠 함께 유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정말 참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말을 듣고 다 믿지는 않아요. 우리 말을 듣고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주님 앞에 나오는 일, 교회에 오는 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직접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자기 형제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1:1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어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6주 동안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포악하고 잔혹한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벼락이 내려서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고 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이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짐승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봐서는 그 사람은 지옥 가면 좋겠다고 싶은 그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했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우리 동료, 아니 내게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지만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와 봐라, 내가 너를 설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와서 예수를 만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정말 변화될 것이다,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데리고 오는 것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 향해 나아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와보라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큰 성전, 새로운 성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김해제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